자, 오늘 말씀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르므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므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들이 가난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어떤 부대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다가 굶주림에 지친 여인이 자신의 아이 셋을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해 보여서 한 병사가 빵 한 덩이를 여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빵을 즉시 3개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빵을 받아 먹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자 상관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야. 저 여인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93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기는 굶어도 자식에게는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하는 것이 어머니고 아비입니다.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들께서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셨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인은 미련해도 어머니는 지혜롭다. 왜냐? 자식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앞 30장까지는 대개 아버지가 주는 잠언의 말씀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잠언을 말하면서 여성들도 지혜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가정교육이 세계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하죠. 4살 때까지만 맡겨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4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배우고 자의식이 생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표현은 하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의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4살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으며 바라보고
부드럽게 만지면서 들려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아이는 평안을 얻고 자기 가치를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경험한 모든 것이 자녀에게 일생 동안 남아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31장에서 어머니는 왕인 아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첫째,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셋째로,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훈계했습니다. 잠언 31장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어릴 적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르무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몇 개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주었던 공식 이름입니다. 다윗 왕은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했죠. 거의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샬롬과 어원이 같은 솔로몬으로 지었습니다. 자기처럼 한평생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는 아버지 다윗의 소원, 즉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기가 어디디야? 잘 안 외워주시면 여기가 어디디야?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서 13장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물로 통회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했는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시면 아주 깊은 통회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통일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그녀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범죄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아이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결국 죽었고, 회개한 남자와 회개한 여자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이름은 르무엘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잠언 31장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길러내겠습니다. 밧세바는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이 르무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르무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르무엘아, 너는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단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는 이 문장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데 그것을 어떻게 간결하게 표현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 시절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도 왕이 될 왕자로서 가르쳐야 하는데 많이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말썽이냐?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실수로 난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복잡해졌다. 적지 않게 간혹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절대 이런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녀의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 안에 있다. 자녀의 텅 빈 마음을 돈이나 이성이나 많은 친구나 공부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인간 모두의 근본적 고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존재의 근원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그래서 어머니는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존재 르무엘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고 교육입니다. 이 모든 것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진심으로 말해주려면, 진정으로 말해주려면, 그것이 자녀의 가슴에 박히려면 먼저 그 사실을 엄마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정말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지혜입니다. 자녀들이 받아야 할 지혜요, 교훈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첫째로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수많은 위인 영웅들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인생이 망했습니다. 특히 왕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잘못된 성에 탐닉하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아닌 여자를 삼가야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되묻습니다. 몇 살까지 조심해야 합니까, 교수님?
교수님 말씀합니다.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해. 내가 지금 70세가 넘었지만 지금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웃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정색하면서 말하죠.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생깁니까? 허락된 관계, 부부 관계를 넘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렸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 문제에 걸려 있다면, 혹 있다면 과감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과감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3절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로는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미운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친히 주의를 주셨어요. 폭력을 쓰는 자 폭력으로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친 경쟁 의식을 버리고 이웃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남들을 짓밟고 나 혼자 이겨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질서, 법칙,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확실한 법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협력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는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실 때 혼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음료수로서의 포도주스가 아니라 술을 목적으로 발효시킨 포도주입니다. 술로서 마시기 위해서 발효시킨 알코올성이 따분히 짙게 들이운 그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해도 부족한데 몽롱해서 될까? 술 마시면 기분이 좋다 어쩌다 뭐 얘기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맑은 정신으로도 부족한데 몽롱한 상태로 무언가가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마시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쾌락에 빠지게 되고요. 의지가 약해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게 됩니다. 술은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이 깊고 죽음을 앞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역시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왕이 이것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술에 빠지면 어려운 백성들을 돌볼 수 없어집니다. 여기 왕이라고 했지 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여기 왕이라고 했지 남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들으시면 어리석은 귀죠.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왕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안 계시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목사님, 낮술이 진정한 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빈술병이 저 위에 가득한 거예요. 아니, 무슨 빈술병이 저렇게 음식 해 먹는데 저렇게 소주를 많이 사용했냐 그랬더니, 낮술이 진정한 술입니다, 목사님. 그러더니 멍멍해져서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이처럼 왕에게 가장 쉽게 빠지는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성과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자기과시와 보복, 그리고 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정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연루되어 있고요, 술로 인해서 실수하고요,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끝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대신 왕이 힘써 해야 할 일을 또 가르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죠. 말재주 없는 사람, 언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또 고독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맥이 없는 사람, 고독한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꼭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디에 쓰면 안 되고 어디에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끝으로 잠언을 통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왕에게 계속 교훈합니다. 왕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왕자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적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리더들에게 부탁하지만 자녀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애가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웃에게도 말씀드려서 기도를 부탁하면서도 자식에게는 정작 해야 할 말을 못하는 부모들. 때로는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해서 말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이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많거든요. 어머니 밧세바가 자신이 저질렀었던 그 실수만을 생각하면 아들 르무엘에게 짓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죄를 말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때로는 스승으로서 반드시 주어야만 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자녀들이 이런 교훈을 들을 때 사랑하는 자녀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주는 교훈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먼저 나를 향한 교훈으로 삼아서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에게 전함으로써 지혜롭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경전 탈무드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부모의 인생 교훈,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인생 스토리는 자녀의 가슴에 가장 소중한 그 무엇으로 남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왔는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인생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바를, 그 배운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그 하나님과 끈끈하게 엮여진 역사는 사장되고 맙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은혜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할 때 그 이야기는 자녀의 역사로 또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용기를 내어 자녀들을 향해서 입을 떼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입을 떼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 뒤에는 애끓는 사랑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어 듣는 마음으로 아비 어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함께 어버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마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 번 더 부릅시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마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
것이 없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 감이 없어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어머니, 나를 그토록 잘되기를 바라며 훈계하고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강령과 그들의 평안과 남은 노후의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지기를, 건강이 이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의,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심령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즐거운 나날이 노후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날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주님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서 자신의 안녕보다 처녀의 한 날 한 날이 더 소중해서 취하로 애쓰고 힘쓰시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아직 철이 덜 든 우리가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수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삐쳐 돌아가는 자식들의 모습으로 있어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늦게 후회합니다. 뒤늦게 후회합니다.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공경하여 모시고 싶어도, 즐거운 날을 선물하고 싶어도 이미 때가 늦어버려 눈앞에 뵐 수 없고 그 고운 따뜻한 손을 만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우리 귀한 이 자녀들 다시 한번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남은 날들이 하루하루가 즐거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